저는 이번에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많이 가진 특징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 설교에서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독생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교했고요.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이원론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설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화와 함께하는 사순절 행사도 요한복음만의 특징을 묵상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주는 7개의 그림을 한 주에 한 작품씩 요한복음과 함께 묵상하는 행사이지요. 이 그림들은 지거 쾌더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거 쾌더는 현대 종교 미술의 거장이라고 알려진 분으로 독일인 사제입니다. 국내 한 출판사가 이분의 그림과 해설을 담은 책을 2024년에 출판했고요. 이번 행사는 우리 교회에서만 전시하는 조건으로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거 쾌더는 많은 성화를 그렸고 출판사로부터 지거 쾌더의 많은 그림을 받았는데 그중 7개의 작품을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골랐을까요?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들로만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전시했던 첫 작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봤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위를 가리키는 손입니다. 세례 요한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눈을 크게 뜨고 정면을 쳐다보면서 입을 벌려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과 눈이 마주친 채 그가 하는 증언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을 가리키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참 빛이셔서 이 세상을 비춰주실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요한복음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강조하고 위, 하늘, 빛을 강조하는데 이 그림이 그 특징을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나머지 6개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그림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화를 감상하시면서 눈으로도 요한복음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자주 들어야 음악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림을 자주 봐야 그림에 대해서 알겠지요. 오늘 설교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나온 사건입니다. 소위 간음한 여인 사건이라고 불리죠. 이 사건을 특별히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에고에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에고에이미는 나는 나다, 하나님을 칭하는 용어라고 했지요. 그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증언을 지난주에 다루었고 오늘 본문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증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간음한 여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초막절 절기 중간이었어요. 밤에 감람산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주님께 나왔어요. 이보시오 랍비 양반,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요, 모세의 율법은 이런 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리겠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판결을 요구했어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죄를 지으면 신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판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께 판결을 요구한 것일까요? 6절 하반절, 6절 상반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이 판결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판결을 내려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사형과 같은 판결은 반드시 로마 총독이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간음죄는요, 사형 판결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기에 딱 좋은 죄예요. 간음죄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첫 번째, 당시 간음죄는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죄로 취급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요. 고대 사회는요, 혈통을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가문의 모든 재산과 전통이 혈통을 통해서 계승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왕과 가장 가까운 핏줄을 차기 왕으로 세웠습니다. 나이나 실력, 인품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혈육이냐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거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겠죠.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가문의 유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국가로 따지면 왕조가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요즘은 DNA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요,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피임법이 마땅치 않았기에 간음을 하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때문에 간음은 단지 성적인 죄가 아니에요. 국가, 사회, 가정 질서의 근간을 깨트리는 반역과 같은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은 정서적으로도 동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도 종류에 따라서 동정할 수 있는 죄가 있고 동정이 안 되는 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쳤다면 이런 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동정이 돼요. 아이고, 죄가 믿습니까? 사람이 믿습니까? 죄가 믿지 사람이 믿습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간음죄는 전혀 동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성분들, 이 여인이 내 남편과 바람핀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정 안 되죠? 남성분들, 이 여인이 딴 남자와 바람핀 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전혀 용납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간음은 적극적으로 짓는 범죄예요. 어떤 죄들은요, 알지 못하고 혹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의 경우는 너무 조항이 세밀해서요,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가 몇 미터 갔는지 일일이 셀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또 당장 생계가 급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반면 간음은 모르고 짓거나 어쩔 수 없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결혼한 것을 깜빡 잊고 모르고 간음했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짓는 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랍비라면 이런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대로 판결할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로마의 사법제도를 침해하게 되니 로마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반대로 그냥 놔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분을 사겠지요. 율법을 훼손하는 자라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준 자라고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하세요. 6절 하반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그러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재촉합니다. 7절 상반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판결해 주세요. 계속 재촉했다는 뜻이에요. 이에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지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리고 왜 두 번이나 이 행동을 반복하셨고, 성경은 왜 이것을 가감없이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는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요. 즉, 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쓴 행위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두 번 쓴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제가 과거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학자들은 이 행위가 구약의 세 장면을 반영한다고 해석을 해요.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번이나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것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어요. 하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가 이 돌 십계명 돌판을요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며 판결을 요구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직접 써주신 것처럼 직접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 깨어져 버린 십계명을 다시 직접 새겨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돌판에 율법을 새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 증거하는 동시에, 너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들이라 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장면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요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란 글자를 써요. 해석하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다, 즉 죄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므로 이 장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반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고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려 그들의 죄가 흙에 기록됐대요. 앞선 7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먼저 소개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즉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흙에 무엇인가를 기록함으로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거부하고 있다, 너희들의 죄가 지금 흙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예레미야서를 빗대서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대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는 두 번의 행위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에게 율법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의 저울주 앞에서 부족한 자이들임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말씀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역질문을 받은 것이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네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보아라 라는 역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본문은 어른부터 젊은이 순서로 하나씩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참 상징적 아닙니까? 나이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죄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도 쌓여가지요. 살아온 세월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더 많이 거짓말하고, 더 많이 미워하고, 더 많이 욕심부리고, 더 많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신 한 가지 나은 것이 있다면, 그래도 나이가 들면 스스로를 더 잘 성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은이들보다는 자신의 죄성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더 인정하게 되죠. 하나씩 사람들이 떠나가고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본문은 여기 9절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갈등 상황은 종료가 됐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자들은 떠났고, 예수님의 대답도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음 이 일을 하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본문이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고 했으니 적어도 수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동안 예수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며 계속해서 앉아 계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앉아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없이 그 여인과 단둘이 남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저는요, 이 장면이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지요? 누구도 동정하지 않는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의 도구로 사용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간음죄는 혼자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상대 남자도 있었을 텐데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지요? 오직 이 여인만 끌려왔어요. 그것도 명절에 성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끌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됐어요. 그녀는 도덕적으로도 이미 무너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혔고 사회적으로도 발가벗겨져서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된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은 캄캄한 암흑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살아갈 소망이 있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빛이 보이지 않으니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절망의 끝에 위태롭게 서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여인을 위해서 단 둘이 남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주님과 여인이 단둘이 남게 되자 주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떠나가지 않았느냐? 이제 나를 보아라 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녀는 조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살기에 예수님을 보기는커녕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었지만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떠나가고 나자 비로소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캄캄했던 그녀의 인생에 마침내 빛 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녀가 왜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첫사랑을 만나서 그랬나? 남편이 잘 안 해줘서 그랬나?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했나?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나 주님은 간음한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해. 주님은 그런 확답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어떤 약속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버림받은 그녀에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이 선언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짓밟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대한다. 너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이제 욕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은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그녀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그 죄를 퉁쳐도 되는 것입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녀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은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 여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고 모두가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속된 말로 쓰레기 같고 걸레 같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녀를 위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하필 간음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간음한 여인을 타인에게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여인이죠. 이런 여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이런 여인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다면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면 빛 되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절망과 어둠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스스로가 미울 때가 있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며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너 왜 그런 짓을 저질렀어? 너 그러고도 고개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제 돌 맞을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래? 수많은 정죄의 소리들이 귓가에 이명처럼 들려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어지럼증이 있고 간음한 여인처럼 홀로 세상에 던져진 것 같아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둘러싼 소리들, 수많은 정죄의 소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아무도 없고 단둘이 남을 때까지 나를 위해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또다시 욕망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생명의 빛을 비춰줄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어둠에 처해 있든지 이 음성을 듣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에요. 최근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 찬양이 나와서 많이 유명해진 찬양인데 박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같이 함께 배워보면서 부르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의 전반부는 질문해요. 하나님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놔두십니까? 그리고 후렴에서는요,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간음한 여인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캄캄한 어둠에 있다가 나중에 빛 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같이 고백하며 또 배우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짙은 어둠 광야 길에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광야 같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홀로 적신으로 던져져서 살아오느라고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비난을 듣고 정죄를 들어오며 살아오셨습니까? 캄캄한 어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무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아무도 없을 때까지, 주님과 단둘이 남을 때까지 주님은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자신의 고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이 인생길 주님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길이요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